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예수님 오셔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님께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잔 낮추고 비천한 잔 옷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긍휼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범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정말 말씀하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베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라 말씀하시지만 충성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주님 앞에 온전하라 하시지만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하라 하시지만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정욕을 이 세상의 것을 즐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17번입니다. 구주강님 3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고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함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유세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춥고 참 힘든 날씨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기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약 400년의 기간, 그 기간을요, 우리는 침묵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침묵기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요, 그 주변에 큰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던 그 시기에 아시리아 제국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다시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헬라 제국이 융성한 문화를 발전시켰다가 또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굉장히 큰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기를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침묵기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아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달째가 되었을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다시 가시게 됩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요, 사실 촌동네 중에 촌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가끔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방학이 되면 가던 시골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촌동네였는데 사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더 촌동네였습니다. 이곳은 이 지역 전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아주 받지 못했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조그만 그런 촌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거기서 뭐가 나올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곳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고 그녀의 이름을 마리아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녀의 이름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약혼한 처녀였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이 결혼 전에 약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확정짓는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혼에 상당할 만한 그런 구속력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달랐어요. 거기서는 약혼을 했다는 것은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한 경우에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데
이 신랑이 준비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부는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간혹 불의의 사고로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죽는 경우, 이럴 경우에 이 약혼한 처녀는요 과부로 남아버리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약혼이라는 것이 거의 결혼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약혼한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사실은요 독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는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자손 이러면 기대가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특별히 유대인이라면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떠올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만으로도 이미 이후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메시아와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기정사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요 마리아를 만나서 그녀를 지칭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완료, 수동태 완료 분사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 분사형 같은 경우는 과거의 상태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현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마리아가 어느 시점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면서 지금 그것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인사가요 당시에는 굉장히 평범한 인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룻기를 공부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룻기 2장을 보면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인사가 굉장히 그냥 평범한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인사가 굉장히 특별해요. 이것이 특별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인사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이 말하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말, 요거 다른 표현으로 싹 바꾸면요 선물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은혜가 선물이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 선물,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와 선물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은혜와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역시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에게 전해진 인사, 굉장히 특별한 인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는요 이 인사를 듣고는요 굉장히 크게 놀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마리아는 그와 같은 인사의 깊은 뜻을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사가 자신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그 사실에 놀라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럼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실 이 아들 예수가 바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는 것이에요. 이미 결혼한 여인 같으면 이와 같은 소식이 있을 때 정말 즉시로 환영하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런 말씀드렸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임신한 여인들은 혹시 내가 가진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으면 이 소식이 굉장히 기쁜 소식일 텐데 마리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이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는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하는 요 질문, 요 질문이 우리말로 이렇게 요 문장 안에서 우리말로 보면은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요 질문의 본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 그 일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가랴의 경우를 봤죠.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은 의심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에이, 불가능한데 그게 가능하다고 에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은 그런 사가랴의 의심 섞인 질문과는 전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마리아에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며 태어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을 아들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은 이미 엘리사벳의 경우를 통해서 이 마리아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 앞에 여종으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의지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뜻으로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고백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고백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요,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돌 맞아 죽는 일. 그렇게 돌을 맞아 죽어도 그냥 당연하다, 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마리아의 경우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기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리아의 확신과 순종의 결과, 그 결과는요, 자신을 통해서 오래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신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일에 마리아 자신의 몸이 그렇게 쓰여지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소녀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아주 작은 동네, 그리고 알려진 바 없었던 이 소녀에게 관심을 두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을 하셔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만 마리아는 그 과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2000여 년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대망하듯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관심이 있을까요? 이 세상이 과연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냥 너무너무 평범한 그냥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관광지인 이곳 광안리를 찾죠. 정말 주말 되면은요, 와, 사람들 넘쳐납니다. 특별한 행사라도 있으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지만 그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에 집중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이 거리에요,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그저 이 부산 고백교회라고 하는 간판은 거리에 걸린 여느 간판보다 못한 간판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명 맛집이나 SNS를 찾는, 장식하는 분위기 있는 찻집을 찾는 그 간판을 찾는 그 시선을 잠깐 뺏을 수는 있을까요, 혹시?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빠른 발걸음을 옮기느라 우리들에게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잊혀진 사람들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과연 잊혀진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는 알려진 바 없는 소녀 마리아를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알려진 바 없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택하셔서 또 우리 각자를 택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이 시간에 정말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의 종으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나를 봐두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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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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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아버지는 정말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주님의 여종이 오니 나를 써주시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이 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부산 고백교회와 또 우리 각자에게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을 두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시며 하나님의 귀한 그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넓게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들어쓰시고자 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위하여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온전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또한 우리 각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나아가 설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00년 전 정말 세상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그 나사렛 지역에 또 아무도 몰랐던 한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고 그녀를 택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곳 부산 고백교회,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또한 선택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전하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부산 고백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쓰임받는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고백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에 더욱더 헌신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일에 정말 우리 자신을 더욱더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이미 잘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여서 지난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그 중에 첫 것을 떼어드리는 1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주일 헌금과 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또 어린이 헌금 등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과 능력 안에서 건강을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8장 정원한 처녀에게 우리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한 처녀에게 주 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천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을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참으로 정말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세우신 가정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부산 고백교회 참으로 넘치며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천국의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주님의 은혜가 늘 채워가고 그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따라서 또 우리 가정에 세우신 그 어머니와 아내와 또 딸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세우시고 주시옵소서.